왜 우리는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살까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고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들떴다가 비난 한마디에 밤잠을 설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이미 꿰뚫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남의 눈을 두려워하면 내 눈은 멀게 된다. 한 문장 안에 인생의 진실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보여지는 나로 사는 삶을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정약용은 반대로 물었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의 인생은 남의 시선을 거슬러 산 삶이었습니다. 조정의 벼슬에서 밀려나고 유배지로 내쳐졌던 세월 동안 그는 세상의 평가를 버리고 자신의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오히려 세상의 눈을 넘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의 시선이란 늘 흔들립니다.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비난으로 바뀌고 오늘의 무시는 내일의 존경으로 바뀝니다. 그 불안한 파도 위에서 마음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평생 흔들리며 살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의 노예라 했습니다. 남의 말이 나를 흔들면 그 말이 곧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 무겁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칭찬이든 비난이든 남의 말 한마디에 감정을 맡겨버립니다. 그건 스스로의 삶을 남에게 내어준 것이지요. 어떤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늘 주변의 평가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이웃의 눈, 친척의 말, 직장 동료의 평가에 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정약용의 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입은 바람 같고 마음은 산 같으니 바람에 흔들리는 산이 되지 말라. 그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누가 뭐라 해도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남들이 아닌 진짜 나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면 남도 그를 귀히 여긴다. 결국 남의 시선을 대하는 태도는 자존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세상의 시선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귀하게 대할 때 남의 평가조차 고요히 흐릅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품격입니다. 왜 우리는 남의 시선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흔듭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무리 속에서 살아온 존재였지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무리에서 밀려나던 시대의 기억이 아직도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겁니다. 정약용은 그 본능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보이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의 도를 잃는다. 그 말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가 진짜 자신을 놓친다는 뜻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지요. 하지만 그 욕구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늘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결국 나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시나리오 속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를 가짜 삶이라 했습니다. 남의 인정을 쫓는 삶은 거울 속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그림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그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쓰지요. 어떤 이는 남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 불러주길 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끝이 없습니다. 칭찬은 순간이고 평가는 변하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은 자신의 청년 시절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벼슬이 높을수록 사람의 말이 나를 괴롭혔다. 그 말이 달면 교만해지고 그 말이 쓰면 분노했다.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한 마음의 평화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유배지 강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을 평가할 사람도 칭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지요. 벗이 없으니 고요하고 세상에 눈이 없으니 막도다. 이 고요함이 바로 남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글을 제대로 쓸 수 있었고 마음을 진실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남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그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선은 변하지만 나는 그대로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불일치가 우리를 병들게 하지요.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세상은 너를 보지 못한다. 너는 스스로를 보아야 한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진짜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남의 눈을 거두면 비로소 내 눈이 열립니다. 그때 보이는 세상은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남의 시선을 이긴다는 건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바깥의 형상에 따라 흔들린다. 그러나 거울을 닦으면 비추는 것은 그대로 있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말한 거울은 우리의 자존입니다. 남의 평가와 비교는 늘 존재하지만 그에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닦아내면 세상의 말이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남의 시선을 이기는 첫걸음은 침묵입니다. 불필요한 해명, 과한 변명,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어지럽힙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 번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지요. 내가 옳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월이 증명하리라. 그 고요한 확신이 바로 중심의 힘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기준을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나는 나를 떳떳하게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답이 그렇다면 세상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 사람들이 스승님을 헐뜯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안다면 남이 나를 모르는 것이 어찌 억울하겠느냐? 그 한마디에 자존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남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을 이기는 세 번째 길은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삶이 더 깊은 증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권력에서 멀어졌지만 유배지에서 학문과 실천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은 세상을 속일 수 있으나 삶은 자신을 속일 수 없다. 그 말처럼 진정한 존중은 말로 얻는 게 아니라 삶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침묵, 내면의 기준, 행동. 이것이 바로 귀한 사람의 세 가지 자세입니다. 세상은 늘 소리치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만 귀한 사람은 고요하게 자신을 닦습니다. 정약용의 품격은 바로 그 고요함에서 나왔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뤘지요. 젊은 시절엔 부모의 기대, 중년엔 세상의 평판, 노년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얼굴을 보는구나. 그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벗어난다는 건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일이라는 걸. 정약용의 철학은 그걸 일찍이 알려줍니다. 남의 말은 구름처럼 흘러가고 내 마음은 산처럼 있어야 한다. 그 고요한 중심이 있을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어울려 사는 법. 그건 고립이 아니라 겸손한 독립입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벼슬길에서 물러났어도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지요. 그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과 멀되 마음은 따뜻하라.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세상의 평판에서 벗어나면 두 가지 위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냉소, 또 하나는 고립입니다. 정약용은 그 둘을 모두 경계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여 떠나는 것은 도가 아니요 사람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도다. 그 말처럼 그는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길을 걸었습니다. 겸손한 독립이란 세상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너무 멀면 외로워지고 너무 가까우면 흔들립니다. 그 거리를 잘 아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지요. 한 중년의 장인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기술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렸지만 주변의 평가에 늘 시달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 일로 뭐가 되겠냐? 배운 게 없으니 저러지.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약용의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남의 말은 물결이요, 내 일은 돌이다. 그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말 대신 손으로 대답했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작은 완성에 집중했습니다. 몇 해가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장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꾼 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이었다.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겸손한 독립의 모습입니다. 남의 평가를 이겨내기 위해 세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조용히 자신의 일로 세상에 답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백성들의 다리를 고치고 농사법을 연구하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립 속에서도 세상과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세상을 돕는다. 그 말 속에는 고결한 독립과 따뜻한 연민이 함께 있습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세상을 등지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의 고요를 잃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되 남의 고통에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 균형이 바로 인품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의 잣대라 불렀습니다. 마음의 잣대가 곧다면 천만의 시선도 흔들지 못한다. 겸손한 독립이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은 소리 없이 사람을 귀하게 만듭니다. 남의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곳은 단 하나입니다. 내 양심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멀지 않다.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옳고 그름을 아는 밝은 등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등불을 켜면 세상의 눈이 아무리 흔들려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의 칭찬은 들렸다 사라지지만 양심의 소리는 조용히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좋게 봐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하지만 정약용은 반대로 말했지요. 남의 입에 달면 좋고 마음에 쓰면 그르다.
세상 사람들의 입은 늘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에 취하면 진짜 나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양심에 귀 기울인다는 건 조용히 나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하루의 끝에 스스로 묻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답이 그렇다면 세상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지요. 말 한마디, 옷차림 하나까지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약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남의 평판은 나를 비추지 못하고 내 양심만이 나를 비춘다. 그녀는 그날부터 거울 대신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말이 점점 작게 들렸습니다. 양심의 목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또 말했습니다. 양심을 따라 행하면 천하가 비웃어도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이 곧 진짜 용기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용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는 용기. 그 용기가 사람을 귀하게 만듭니다. 귀한 사람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양심을 두려워합니다. 남이 비난해도 내가 옳다고 믿으면 나아갑니다. 남이 칭찬해도 내가 떳떳하지 않다면 멈춥니다. 그 기준이 곧 품격입니다. 정약용은 벼슬에서 쫓겨나도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에는 늘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보다 내 마음을 더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은 죄책이 아니라 진정성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보다 자기 양심의 눈을 더 깊이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평판이 아니라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의 칭찬보다 자기 마음의 고요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아직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이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눈은 천 가지, 마음의 길은 하나다. 그 하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말이 여전한데도 그 말이 내 마음을 더는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조용해지고 인간관계는 맑아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남의 말이 바람처럼 지나간다. 그 말처럼 고요한 마음은 모든 소음을 흡수합니다. 예전엔 그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내가 이제는 미소 한 번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이지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저 사람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거든 그 또한 나를 배우는 도반으로 여겨라. 그 말은 겸손의 최고 경지입니다. 나를 흔드는 사람조차 나를 단련시키는 거울로 본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사람은 강하지만 부드럽습니다. 그는 세상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유연한 강함입니다. 돌은 부러지지만 물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넘어선 사람은 그 물처럼 살아갑니다. 한 노학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늘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어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남의 시선은 나를 스쳐 지나가지만 내 마음은 나와 함께 산다. 그 한 문장이 평생의 수행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진심이 통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참된 인연의 필터라 했습니다. 남의 평판에 기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면 진짜 인연만 남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맺은 관계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며 맺은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단단합니다. 그건 상호 존중 위에서만 피어나는 인연이지요.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과 가까이 하되 그 마음을 잃지 말라. 그 말은 거리의 철학입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태도. 그 균형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남의 시선을 벗어나면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비교가 사라지고 경쟁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 이해가 생기고 감사가 들어섭니다. 남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 대신 나도 그도 다 다를 뿐이라는 여유가 피어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같지 않음으로 세상을 이루고 서로 다름으로 화합한다. 그는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의 다름을 존중했습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 평온은 세상의 칭찬으로도 누군가의 인정보다도 더 깊은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답게 산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존중합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지만 자신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 중심에서 품격이 피어납니다. 정약용은 마지막 생애를 회고하며 이렇게 남겼습니다. 남의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남의 비난에도 주저앉지 않으니 그 마음이 하늘과 같다. 그가 말한 하늘의 마음이란 넓고 고요한 마음입니다. 그곳에는 비교도 시기심도 없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비난은 이해로 바뀌고 칭찬은 겸손으로 변합니다. 그는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세상과 관계 맺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에게서 진정한 품격을 느낍니다. 귀한 사람의 기운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하고 한 걸음 물러서며 타인을 돋보이게 합니다. 정약용은 그 모습을 인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어진 사람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귀히 여기되 남을 낮추지 않는다. 그 말 속에는 인간의 가장 높은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나는 나의 선함을 지키겠다는 결심.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한 노학자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모두 다르지만 하늘 아래 진실은 하나다. 너는 그 하나를 따르거라. 그 하나가 바로 양심 그리고 진심입니다. 남의 시선을 버리고 자신의 진심을 따르는 사람은 삶이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함은 말이나 표정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침묵, 그의 눈빛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가 방 안에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 고요함, 그게 바로 귀한 사람의 향기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낮추며 살았습니다. 벼슬의 높낮이보다 마음의 무게를 더 중요하게 여겼지요.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은 크고 사람은 작으나 작은 마음이 크면 하늘도 그를 존중한다. 그 마음이 바로 귀함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남보다 빛나려는 욕심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믿으며 남을 배려하는 여유를 가진 사람. 그가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나를 존중했는가? 그 한마디가 마음의 거울을 닦습니다. 남이 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으니까요.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 한 문장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의 시선에 의미를 두지 않고 양심으로 자신을 비추며
겸손한 독립으로 세상을 품을 때, 그때 우리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 귀함은 꾸밈이 아닌 고요 속의 단단함입니다. 오늘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